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면 가끔 또 도전적인 질문 또는 도전적인 명령을 듣곤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사실은 하나의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불가능의 영역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게 달성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거룩이란 단어와는 약간 다르지만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등장을 하죠. 온전함을 이루어라. 이것도 그럼 과연 우리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성도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거룩할 수 있으면 거룩해라 이것도 아니고 온전할 만하면 열심히 해서 한번 해봐 이것도 아니고 거룩하라 그리고 온전하라 명령을 주세요. 과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잘 듣다 보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로봇같이 인형처럼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화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가 과연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온전한 사람이 될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정직한 사람들은 이 질문, 이 명령을 들으면 내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좀 바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는 싶은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삶의 목록을 쫙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도 있겠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 투자할 만한 그런 여력이 좀 없습니다. 아마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는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룩도 좋고 온전함도 좋은데 좀 사치스럽게 느껴져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온전하게 살고 싶지만 막상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거 추구하다가는 삶이 너무 힘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지만 할 여력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우리는요 거룩한 사람, 성인은 아니에요. 성인. 우리는 거룩한,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자, 거룩한, 우린 거룩한 사람이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거룩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단계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온전함을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퍼펙트예요. 퍼펙트. 어떻게 우리가 퍼펙트한 인간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일거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요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바다처럼 넓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내 성격이 정말 성인처럼 확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인데 세상 말로 돌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그 높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 근데 왜 명령을 하시냐 이거예요. 왜 명령을 하시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거룩이나 온전함, 슈퍼맨도 아닌 우리에게는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명찰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명찰. 그래서 저는 가끔 성도라는 말을 이제 쓰기는 쓰는데 성도라는 말을 쓰고 속 한마음에는 아무도 여기 거룩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이게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오늘 레위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편지를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과 19장 2절, 20장 7절에 바로 오늘 읽은 우리 1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우선 따지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과연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냥 할 수 없는 일만 가지고 그거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도대체 거룩이 뭔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거룩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 우리가 이걸 좀 구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낼 때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또 하나는요. 성경은 좀 다르게 쓰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또 그렇게 써야 되는데 때때로 성경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것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거룩의 땅, 거룩한 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룩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만약 하나님에게서 거룩을 좀 제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도 좀 거룩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온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구도가 그려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쪽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쪽, 그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쪽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그럼 거룩하지 않은 게 뭘까?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게 뭐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거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어찌되었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속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속이라고 그러죠. 세속이라고 한자로 표현하기도 하죠. 속된 것. 자, 이걸 알아야 되니까 결국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이게 뭐예요? 딱 구별됐죠? 구별됐죠.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만약 베드로가 이런 의미로만 거룩을 사용했다면, 여러분 16절에 기록된 내가 거룩하니, 이건 뭐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라는 표현은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왜? 하나님만 거룩하니까. 자, 그런데 너희도 거룩할지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뭐예요? 틀린 말이에요. 모순이죠, 모순. 왜요? 거룩하지 않은 피조물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든 거룩하지 않은 피조물에 속한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뭐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자.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니까요. 만약 우리도 거룩하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간혹 어떤 종교들, 소위 말하는 종교의 옷을 입은 그 인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심지어는 돌도 하나님이고 바람도 하나님이고, 이건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이 피조 세계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 거룩한데 뭐.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 그럼 뭐예요? 그런 하나님 뭐하라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은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자, 그런데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동시에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걸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또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이거는 거룩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날, 여러분 날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시간 자체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날을 구별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날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특별한 부분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땅을 선택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땅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땅. 이런 식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지는 않는 피조물이지만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과 접촉하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이렇게 딱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 순간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성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본질은 거룩하지 않은 인간일 뿐이에요. 비록 거룩한 사람 제사장이 되어도 본질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그냥 땅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뭐였어요? 그냥 이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붙잡아 주실 때는 거룩했지만 그 손을 떼는 순간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땅의 다른 땅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 그러면 이 거룩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룩해지고, 이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고, 이 땅이 거룩해지고, 이 땅이 거룩해지지 않고를 관리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관리하는 분이 누구예요? 관리하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이것이 거룩하고 이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분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만 거룩하다고 우리가 맨 처음에 딱 존재했잖아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당신의 손을 뻗어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잡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사람들은요 이미 그 오래전부터 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인간들이 짊어지기에는 엄청난 짐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해야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부담감이 생깁니까?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면 나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잡으실까요? 머리를 막 짓누르면서 잡으실까요? 뭐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겠죠? 아니면은 애인을 잡듯이 이 손을 꼭 잡아주실까요? 아마 그게 더 어울리겠죠? 그냥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거룩은요 우리에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바꿔 말하면 거룩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을 해서 거룩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해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거룩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의 본질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선택할 때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사람. 자, 그런데
도대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잡고 당신의 거룩을 주셨을까요? 왜?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거룩이 만질 때, 그럼 이 땅에서는요, 거룩이 오염돼요. 물론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만졌을 때 거룩이 사라지진 않겠죠. 오히려 그 존재가 더 거룩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뻗어서 접촉을 할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어떠한 것을 선택해서 접촉하시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정결이라고 해요. 정결. 깨끗함이라고 해요. 깨끗함.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정결한 것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결이 무서워서 못 만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결하지 않은 것은요, 거룩이 접촉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정결한 것만이, 여러분 정결도 역시 이 세상이잖아요. 속된 거예요. 속된 것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정결한 것에 손을 대면 왜요? 쓰시려고. 그러면 그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레위기 20장, 아까 이 말씀하고 연관된 레위기 20장 7절에 이 거룩과 정결을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그럼 레위기 20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볼까요? 레위기 20장 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깨끗과 거룩이, 정결과 거룩이 함께 와요. 여러분, 정결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전해주실 만한 상황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상태가 정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지? 왜냐하면 당신의 거룩을 나눠주고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거룩을 충분히 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며 당신의 거룩을 주실 만한 상태인 정결의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참 좋았다 하셨잖아요. 보기에 참 좋았다. 여러분, 보기에 참 좋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뜻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 것들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함께 잊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나눠서 함께 잊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뭐예요? 정결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정결이 어떻게 됐죠? 죄로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정결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이다. 그렇죠? 부정해졌다. 부정해졌다.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정결하지 않고 부정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정했어요. 정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주어서 함께 있고 싶으신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정결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을 주고 싶으셔도 줄 수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부정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더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두려워 떨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거룩이 부정에 임할 때 부정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함께 있고 싶어서 만들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부정해졌고 더 이상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함부로 당신의 거룩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정해진 것을 해결해야죠. 정결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베드로가 18절, 19절에서 말씀한 바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부정해진 것, 정결하지 못한 부정해진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부정한 인간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 정결하게 만든다. 정결하게 만든다. 대속함을 받는다 그러죠. 이것은 돈을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팔렸던 우리를, 그래서 부정해졌던 우리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세상의 것. 여러분, 세상의 것이 뭐예요? 이미 다 오염됐잖아요. 부정한 걸로, 부정한 돈으로 아무리 사봤자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하지 않은 보배로운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대신 이제 사오셨어요. 사와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정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이제 정결해진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았던 모습? 정결한 모습이에요.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거룩은요, 바로 이 정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결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음 놓고 당신의 거룩을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정결해졌으니까. 정결해졌으니까. 정결해졌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도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의 옷을 입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게 걱정이 안 돼요. 언제든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기도 얼마나 번거로웠어요. 성전에 와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양들을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요, 잡고 용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대신 누가? 제사장들이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혼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라는 증거예요. 어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자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룩의 은혜.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예요. 이 놀라운 과정을 설명하는 게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이 복음의 진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베드로는 이제 정결한 영혼을 소유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명이고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될 명령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뭐다? 사랑하라. 사랑도 어떻게 하라? 아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합니까? 사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사실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거룩으로 갈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거룩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심지어요, 정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도. 어떤 분들은 이 정결에 도덕적인 그런 정결도 포함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 최초의 정결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의 정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결하게도 하고 우리에게 거룩의 옷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해요.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라.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결하려고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이 정결 예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의 것으로 삼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단지 사랑하면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거룩이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정결해졌고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누굴 사랑해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어떤 인맥의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은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가? 여러분, 그 우리가 거룩한 자인가? 우리가 정결한 자인가를 판독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목표가 사랑하기고. 하나님이 좀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나 좀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좀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그럼 놀랍게도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도 않고 심지어 죄로 물들어 정결하지도 않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죄인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한 그 백성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죠. 왕의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당신의 나라를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사용하셨다. 그거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이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해요. 왜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니까. 교회는 정결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왜요? 왜? 교회가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의 도구로 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죠? 당신의 사랑을, 거룩하신 분의 그 사랑을 우리 역시 거룩해져서 사랑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죽어라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들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열렬히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진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대충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사랑으로 드러나요. 주님의 명령을 저는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거룩은 사랑임을 잊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잘 새겨들어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의 사랑의 통로로 삼으신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세상 곳곳에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